또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사무엘이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부르심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들을 부르시고 또한 어떠한 비전을 보이셨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저 위로부터의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지금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에 열중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뜬금없는 그러한 질문에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시몬과 안드레가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의아한 마음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저작 연대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는 제일 먼저 지어진 그러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지어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나 마태복음의 저자들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은요, 길지 않고 짧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략이 많고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만 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부르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배 두 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배에 올라타셔서 그물을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이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없어서 정말로 허탈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요,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도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고요, 결국에 동업자인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싣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더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에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무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아마도 저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흔쾌히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따라 나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응한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포기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저들의 행동을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하게 곧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immediately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저들은 결단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저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저들이 지금 따라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즉각적인 그러한 응답이며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지금 중요하니까 이것만 해놓고 갈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현재의 상황, 모든 것을 순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이 걱정될지라도, 혹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가족과 작별의 시간이 없어 안타까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무,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주님께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즉각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만 보면 마치 가족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마치 자기의 일터도 다 내려놓고 친구와 가족도 다 포기하고 홀로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즉각적인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그러한 의무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을 등지고 사회를 등지고 독불장군으로 그 길만을 가리라 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함께 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 순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사회에 대한 의무, 친구에 대한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내려놓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누구와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회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어찌 부모된 자로서 혹은 자식된 자로서 가족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몬의 모습을 보면 병든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부일을 통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9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들은요, 비록 가족과 몸은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가족을 통해, 저들의 가족을 통해 그 지역에 복음화를 꿈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집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에 아무런 그러한 거리낌 없이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들의 가족이 저들을 다시 맞이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저들이 저들의 집을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눠주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모두 가족과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내려놓은 포기, 이 모든 것은요,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눔이 없는 그러한 포기와 나눔이 없는 내려놓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눠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부자 청년을 또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펴지 못함. 그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나눠보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고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한 이 땅과 이 사회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있고요.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고장난 것을 손질해서 제대로 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상황이나 처지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 또한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원래 것을 손질해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고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칩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고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의식과 생활 방식이 바로 잡히는 그러한 고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고장나고 깨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금 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 비관 속에서 죽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낙관으로 생명으로 고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길로 변화되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고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즉각적인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또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항상 그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줄 때 그 안에 고침이 있고요. 변화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응답